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어떠합니까? 첫째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날을 열어갑니다. 아멘. 날마다 기가 막힌 새날을 열어가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하늘의 보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받는 은혜는 새벽 이슬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입니다. 저도 2번 정도 가봤는데요, 엄청난 이슬이 내립니다. 마치 밤새 내린 비와 같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식물과 채소와 모든 산천초목을 촉촉히 적시어 만물들을 약동하고 생기를 주는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신령한 만나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만나를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많은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만나입니다.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졌고 그것을 아침에 가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다 쓰러졌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햇볕이 뜨고는 가서 거둘 수 없는 것이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거둬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말씀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면 영원한 청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면 모든 것이 다 깨어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 깨우겠다고. 이거 언제 한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으면서 지은 시인데 피난의 삶을 살면서 새벽마다 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나도 새벽을 깨우겠다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고. 12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밤에 방탕한 생활을 접고 새벽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은 성 어거스틴이 변화된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으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걸 보고 어거스틴이 변화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본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좀 더 자자 해보세요.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좀 더 게으름을 피우자 하면 빈궁해집니다. 영적 빈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본핍이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신학, 요즘은 새벽기도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박아론 교수님이 계십니다. 박형영 목사님 아드십니다. 저도 신학할 때 이분에게 배웠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죠. 새벽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벽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침마다 새 아침을 신비롭게 열어가십니다. 고요합니다. 새벽은 고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해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새벽은 만물이 약동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건설하게 합니다. 기가 막히는 이 새벽을 우리는 열어가야 됩니다. 빅토리아 폭포 아래 리빙스턴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폭포를 보고 있으면 영혼을 북돋우는 힘을 얻을 것이고, 둘째는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느낄 것이고, 셋째는 생명이 용솟음치게 하는 웅장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를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새벽을 깨우게 되어지면 영혼을 북돋우는 힘, 숨막히는 아름다움의 생명이 용솟음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또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찬양합시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를 들리니 충성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본격적으로 20살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던데 내 모교인 안개중앙교회에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제가 암송한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고 그리고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새벽의 길은 너무 좋았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에 있을 때 새벽 기도할 때 아무도 없고 예배 안 드리는 그곳에서 나 홀로 주님과 독대하면서 은혜 받은 것, 특별히 겨울에 하얗게 눈이 가득 차 있는 그 연병장, 그 작은 언덕 같은 산, 소나무밭, 그것을 발로 밟고 새벽을 깨울 때의 그 감격,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기가 막힌 새 하루를 계속해서 오늘까지 열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새 하루를 열어가는 기가 막힌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적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새벽을 정말 목숨 걸고 한번 깨워보세요.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기적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도미노가 뭔지 현상이 어떤지를 한번 영상을 한번 봅시다.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Here we go.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So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이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 크고 무거운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5mm 크기의 도미노가 1.5배 커져가더니 13번째는 크기가 1m에 45kg 되는 큰 도미노를 육중한 소리를 내면서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1.5배 커지면 29번째가 되어지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건물 높이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가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봤는데 그 큰 건물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51번째 쓰러진 도미노는 무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5mm 같이 작은 거지만 내 인생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을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치 나비 효과와 똑같습니다. 나비 효과가 뭔가?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인데 초기 사건의 사단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싸움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새벽 기도가 바로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가치를 알았기에 새벽을 깨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한정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행동이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이 울리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눈 뜨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불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박차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세수하고 대문 열고 아파트 문 열고 대부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그래야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갔다 보니까 감난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2000년
넘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나무는 예수님 기도하신 것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최고의 습관이 뭐냐? 새벽 기도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습관이 된다는 것은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은 경건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밤부터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밤에 게임하고 안 좋고 보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일어났을 새벽에 나올 수 있겠어요?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내가 작은 새벽 기도를 깨워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미노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수많은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을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기 똑같은 새벽인데도 두 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새벽에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수족관을 보면서 신바람나게 건너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새벽에 다시 물이 합쳐지니까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새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린 그날뿐이었더라. 매일 새벽에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번 돌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야행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과 동물은 밤에 자고 낮에 일하게 됩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야까지 활동하게 된 것은 불과 100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오늘 물질 문명과 빛의 발명이 야행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올빼미 체질을 만들었습니다. 문명은 밤의 어둠을 극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어도 좋지만, 즐길 수 있어도 좋지만 생체 리듬을 볼 때에는 이거는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밤이 좋아도 아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낮에 짓습니까? 밤에 짓습니까? 밤에 짓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창조의 원리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게 되어지면 범죄가 확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자율신경이 24시간 단위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내는 하루 24시간뿐만 아니라 4계절과 1년 단위의 4계절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기가 막히는 새 아침을 열게 되고 크고 놀라운 기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처음 새벽을 깨우는 분은 힘들어요. 그러기에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새벽 기도 하는 분,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하면 몽롱한 상태로 낮을 보내야 될 겁니다. 상당한 기간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빠르면 3개월만 하면 체질화되죠. 6개월 하면 완전히 체질화됩니다. 힘드는 일이지만 해보세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자랑할 것은 기도인데 그 중에 두 가지 기도, 하나는 새벽기도, 하나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를 가르쳐도 코리안 프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고 6.25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지만 천막치고 가만히 깔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간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 일어나면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해집니다. 둘째는 부유해집니다. 셋째는 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새벽을 놓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잠, 운동, 식사입니다. 건강 장수하는 사람은 야행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노인 90%가 8시에서 9시 잠자리에 들고 오전 4시에서 5시에 눈을 뜨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잠과 싸우면 안 됩니다. 애써 잠을 줄이려고 하면 그건 많았습니다. 몸을 깔아먹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처음 하면 피곤하지만 이것이 체질화되어지고 이것이 시스템 되어지면, 루틴이 되어지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작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미 작동된 분도 많이 있는데 아직 작동하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다시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신앙을 작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교회 각선이 원로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통해 새벽 기도를 훈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모르고 살아봤고 40년 새벽 기도 격언했다고 자랑합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
중국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영등포교회에 심호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죠. 이분 90이 넘어서까지 1시간 걸어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걸으면서 운동하고요, 새벽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딸이 하나님 나라 가서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1911년도에 태어나서 2014년 10월 10일 소천하셨는데 103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돈 없어도 되고 지식이 없어도 되고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새벽이 너무 좋아서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기가 막히는 새벽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새벽에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이 은혜, 사귐의 이 은혜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이 은혜 한번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요.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새벽을 깨워보세요. 새벽 7일 되어보세요.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목회의 아이디어와 은혜와 축복을 새벽을 깨우면서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영감이 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산업화를 이루고 어떻게 근대화를 이루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노래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어린 시절에 라디오를 틀면, TV를 틀면 노래가 나왔어요.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정말 그래서 지분 개량하고, 그래서 삼촌이 기아 기술자인데 굽고 하는 거 많이 바꿨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으세요. 서로 도와서 땀 흘리고 일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들세요.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요.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일반 은총 속에서 새벽을 깨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의 구조조정을 하세요. 일찍 자는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비전도 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일생을 제하고는 9시에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다 씻고 자도록. 숙제도 웬만하면 집에 가서 못하게 할 거예요. 이 시스템이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 일찍 자지 않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가 어린 시절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목회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녁에 되면 농사 다 해놓고 사택에 가서 목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시간만 딱 되면 보낸다는 거예요. 왜? 농부는 잠의 보약이라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잠 자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나경일 목사님 새벽 기도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제 집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었다가 전사님 된 분이 있는데 박희용 전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3번 와서 간증하셨어요. 첫 번째는 복음 수행한 하양에 있는 거기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그 칠떡이 이야기 눈 빼가지고 팔아서 교회 성전 건축했다는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감동받고 건축이라면 노려져 걸린 우리 교회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마음 모아서 우리도 한번 성전 건축해보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래서 정말 귀하게 헌금했어요. 총학 때 모았던 몽땅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그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리고 결혼하려고 모았던 돈 바친 분도 있었고 5만 원 그 당시에 10만 원 매월 드린 분도 있고 그래서 구입한 성전이 앞산 밑에 대덕산 바로 밑에 작은 빌딩 지하 65평 1층 45평 2층 45평 그 건물을 사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여행 그래서 앞산 밑에 그 교회를 마련하고 이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간증 집회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간증 집회했어요. 3번 오죠. 3번 오셨어요. 참 너무 귀한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이고 영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간증. 물론 전도 간증도 많지만 몸이 아파가지고 활동을 못하다 이렇게 꾸려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금자 전사님을 그분도 우리 교회 오셨죠. 그분을 나는 별 차이 안 나는데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한다고 새벽 기도하면서 한다고 그런 몸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교회까지 가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고 엄청난 시간이 들었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는 화장실 청소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건한 몸이 되었다고. 지금은 열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듭니까?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새벽 기도를 한번 깨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내 체질이 바뀌길 바랍니다. 루틴이 바뀌길 바랍니다. 시스템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체질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쁜 습관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게 되어집니다.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되었습니다. 한눈 팔 수 없습니다. 깨면 안 빠집니다. 일찍 자야 되는데 뭐. 이 은혜를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새벽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거기서 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보고 자랐어요. 저는 내 아들에게 이 유산을 정말 물려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새벽을 깨우게 했어요. 지금 더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이 한 번도 뒤척이지 않고 빨딱 일어났다는 것. 한 번씩 우리 제자비들 아이들 진짜 새벽기도 깨우기 어렵다고 부모님들이 핫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이겠어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깨우면 빨딱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세요.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이거 앞에 다 앉았네. 은혜는 은총이, 온유, 기쁨이 또 뭐지? 내가 이름 다 몰라. 그러나 귀한 것은 가장 성실하게 안수받고 성실하게 새벽을 깨워. 이게 가장 귀한 거지. 귀한 축복이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중학생들 새벽에 뻘떡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호가 새벽에 뻘떡, 마귀가 깜짝, 새벽에 뻘떡 일어나면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귀를 놀래키게. 저도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군에 가서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하게 됐어요. 4시, 5시 불침번 쓰고, 불침번 없는 날은 5시에 깨어돌라 해서 1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 홀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했어요. 부모님도 안 오는 새벽 기도 나 홀로 했어요.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요. 제가 수영연대 보름 대기하면서 성경 읽고 하나님 나를 이 수영연대에 보내주시면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약 10만 명이 1년이면 여기 거쳐서 가는데 이 장정 들리는데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수행연대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확률로 그게 가능한 게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고 진짜 복음 전했어요. 이거는 뭐 수없이 간 얘기였으니까. 매일 30명 50명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강모균 우리 인사참모님이 장정들에게 전도 간증하면 예수 믿는 사람 남으라 하면 저는 사역 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 시켰어요. 그 외에도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제가 제일 흠모하는 교회가 명성교회였습니다. 명성교회 새벽기도 하는 걸 보고 서울에 세미나 가면 일부러 명성교회 갔어요. 새벽에. 그래서 1부에서 4부까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다 관찰하고 봤어요. 특별 기도할 때도 제가 참석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특별 기도하는 장면. 강단 앞에 보세요. 누가 있나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겸산 목사님이 이 강단에 등단할 때 아이들이 손을 내면서 악수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웃는 얼굴로 악수를 다 해주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는 100명도 안 되는 교회니까 아이들도 그만큼도 없고.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 여기 참석했어요. 세미나 하면 다 돈 받는데 이거는 공짜로 받아요. 공짜로.
선물까지 엄청나게 주고,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4억이 든대. 다 부담. 그래서 명성교회 통해서 새벽기도가 얼마나 활성화된지 모릅니다. 지금 또 3월, 9월 특별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이 그 주간이니까 제가 다 들었어요. 심지어 이 3월, 9월 특별 기도회에 미국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참석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저 강원도에서 오고, 교원이 그 강원도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기도의 가치를 알았어요. 제가 담임 목회하고 시작부터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날 많은 성도들에게는 다 그 당시에 휴대폰이 없으니까, 뭐 알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화기로 3번 올려줬어요. 한참 오랫동안. 이제 앞으로 우리 목자, 목녀들이 우리 목원들에게 좀 올려주십시오. 요즘은 다 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새벽 기도가 한 20명, 30명, 많이 나오면 주일날 새벽에는 한 4, 50명 나옵니다. 기하객이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의 명단을 다 적었어요. 지금 또 저 서실에 있어요. 왜? 저 목회에 가장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내가 이름을 적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름을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은 다 알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화요일 특별 기도예요. 이게 대원교회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우길 원합니까? 새벽을 함께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자비드 아카데미 생기고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새벽 기도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주일학교는, 그러니까 5학년까지는 2번만 나오고 6학년 되면 이상 나오고, 그것도 또 한 번은 또 씌워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 아니다. 초심 돌아가서 아이들부터 새벽 기도 의무입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비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새벽에 나왔어요. 아이들 깨워보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성주도 7살이지만 새벽을 깨우자고 제가 권했어요.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일찍부터 하나님 만나고 은혜의 장소 있기만 해도 애기는 축복이에요. 이거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러면 새벽을 끌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 일찍 재웠어요. 이걸 루틴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더 욕심내세요. 나는 비록 우리 아이가 3살이라도 나는 깨워온다. 환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의정부 강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그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저 교회 엄청 큰 교회. 의정부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잘은 모르지만 10,000명이 넘어갈 거예요. 그 안에 기도하는 모습 봅시다.
찾죠? 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세계 기도 학교를 열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학교를 열어서.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물입니다. 여기 키포인트 있어요. 내가 제물입니다. 기도의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남수는 그렇게 사셨어요. 유학길이 다 열리는데 개척하라. 그래서 기도로 개척을 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한국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총회 때 특별히 목사 장로교 때 단골 강사시. 세계의 기도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계 기도의 선교회를 조직하고 세계 기도자 학교를 조직해서 세계로 이 기도 운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다녀왔어요. 이수영 목사님도 다녀봤어요. 봉독회 박성수 목사님도 다녀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 40개 기도팀을 조직했어. 40개 도시에 가서 기도 운동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성수 목사님 만났는데 여기에 같이 참석한다고. 동기거든요, 그분하고. 의정부 강명교회는 노인 세대가 65세 이상이 1,500명, 70세 이상이 1,100명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도 많죠. 그런데 이들을 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도 침낭 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요. 해외에 나가도 침낭 가지고 가서 교회 때 자고 그렇게 해요. 대형교회 다음 세대 사역도 유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기까지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부담이 아니에요. 늦게 자니까 부담이지. 일찍 자야 돼요. 이 훈련, 이 시스템 바꾸는 계속해서 지금 될 때까지 내가 노력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을 많이 깨우는 교회로 소문나는 거 감사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한 50%, 60%가 거의 새벽기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대구에 이런 교회 없어요. 숫자라도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평일에는. 나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다 프로테들 70%, 80% 계속해서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험하는 거고요. 말씀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뭐냐? 어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뚫어냈잖아요. 이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제일 고심은 아이들 어떻게 기도시킬까? 가르치긴 하지만 기도를 시켜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뚫어주는 것이 최고 교육자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대형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별 아카데미 대표 요절이 있잖아요. 누가 보면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빈들에 있으면서. 어쩌면 새벽기도는 영적인 빈들과 같은 곳이에요. 이걸 깨어내면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래저래 불림받고 이렇게 저렇게 목회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한참입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쟁취해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권, 인권, 물권입니다. 영권이 없는데 무슨 인권이 있어요? 대원교회 기도를 배웠다고, 기도를 경험했다는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정말 점점 이런 제자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가 천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의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들이 잘 훈련받아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기도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은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애써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은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뿌리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는 나쁜 생각의 잡초가 자라가 나중에는 애써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싹조차 나지 않을지 모르니까요. 좋은 거 지금 심을길 바랍니다. 지금 습관 들이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는 습관 들으면 죄를 물리치게 됩니다. 안 좋은 거 안 하게 되어집니다. 싫어집니다. 더러운 덩을 보는 것처럼, 뱀을 보는 것처럼 밀어냅니다. 심령이 강합니다. 이 세상 문화를 이기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현재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레젠트. 현재는 이 말은 선물이라는 말을 갖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내일부터 새벽을 온 가족이 깨우게 된다면 이 엄청난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가 내 몸의 습관이 되고 평생 하게 되어진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복을 받고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